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식사들 안 하고 오셨습니까? 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아멘. 라원준 선교사님은 총신대신대 오늘 졸업하시고 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를 맡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정성환 목사님 초청으로 이렇게 오늘 이 주일에 오게 된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요즘 구글 보면 타임라인이 다 있잖아요.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단에 온 것이 2020년 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가 되었죠. 그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 제가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함께 다 거치고, 저도 물론 코로나 걸렸습니다. 지난 3월에 걸렸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오늘 같이 왔는데요. 아내가 한동안 이렇게 그 멘토링하고 딸처럼 이렇게 양육했던 자매가 여기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는 기간 동안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죠.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당장 1년에 6개월 정도를 해외 사역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외 사역을 나갔는데 그것이 스톱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국제본부도 또 한국본부도 그 상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런 요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가까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다들 정신을 차리면서 이게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화상회의 같은 게 개발되고 하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좀 바빠졌죠. 전에는 그냥 알아서 다 하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줌이 좀 개발되니까 툭하면 줌으로 불러내서 회의하자 하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회의가 보통 새벽 1시에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여행하는 것 못지않게 좀 피곤한 그런 상황들이 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고요. 또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도 어떤 변화된 모습들은 이제 바뀌지 않고 남아 있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비대면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발된 것들, 그리고 저희 단체도 지금까지는 나가서 실제로 어린아이들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전도를 했는데 그건 못지않게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난 5월에 제가 국제본부에 지역 대표들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큰 미디어 센터, 아주 최신 미디어 센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빛 한 푼 안 치지 않고 새로 개관하는 그 개관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년 말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해외는 국제본부에 처음으로 이제 나갔는데 세상에 비행기 요금이 3배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찾다가 피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도 제일 싼 것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만 해도 공항이 얼씬년스럽기 그지없었죠. 식당은 다 문을 닫았고 여행객도 거의 없어서 저하고 두세 명만 드문드문 보이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다녀보니까 꽤 복잡하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80% 가까이 회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티모르를 다녀왔거든요.
동티모르가 이제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부부가 이제 국제가 아니라 그 동티모르 국가이사회를 결성하고 마침내 8명의 국가이사를 세워서 그 국가이사들이 이제 위임을 받고 국가이사회를 창립하는 그 창립식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동티모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 백신도 요구하지 않고 검사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포기 상태예요. 나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의료시설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 상태. 그래서 그곳을 이제 다녀왔지요.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다윈 공항을 통해서 왔거든요. 다윈에서 동티모르 수도인 딜리로 바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 문제가 오후 5시에 도착해서 새벽 2시에 시드니로 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한 9시간 가까이를 이제 다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성환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다윈에 다윈 순복음교회가 있던데 목사님 아시냐고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가서 저녁 예배나 금요 철야 같은 데 가서 참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다윈 목사님 바뀌셔서 잘 모르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무리하게 소개해 주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다윈에 왔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국가 이제 이렇게 센터를 지을 때 그 기념식에. 그래서 그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나가서 시티 나가서 다윈시가 조그만해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서 저녁 먹고 쇼핑센터에 이렇게 적당한 곳에 가서 의자 그러니까 카페 비슷한 데 가서 거기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심야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공항에 가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윈공항에 도착했는데 보니까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셔틀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나가려면 아주 비싼 택시를 타고 나갔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그 쪼그자에 앉아서 8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한 2시간 전에 열어주니까 5시부터 저녁 먹을 데도 없고 그냥 쪼그자에 앉아서 비스켓 하나 그 국제선 올 때 얻은 거 그거 하나 이제 챙겨왔는 거 그거 하나 먹고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2 종류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본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섬기려면 천사처럼 섬기면 제일 좋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천사처럼 사람들을 섬기면 그 이상 좋은 섬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 섬기는 게 문제죠. 천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통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천사는 욕심도 없어요. 살해를 하려 해도 살해하지 말라 그러고요. 살해할 것 없고 천사는 먹지도 않죠. 뭐 어떤 살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영혼이 세워지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섬기러 와서 섬기고 조용히 다 섬김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면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섬기는 영 이렇게 해서 섬기는이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섬긴다는 동일한 의미의 뜻으로 보이는 그런 동사가 나오지만요.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이 섬기는 영이라고 할 때에 이 섬기는에 해당하는 용어는요. 리트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을 때 섬기라고 하는 용어는요. 디아코니아로서 용어가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하나는 리트로기아, 하나는 디아코니아 이랬습니다.
먼저 디아코니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단어에서 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디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디컨은 교회에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디컨,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디아코니아는 우리말로 하자면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로 물질을 내거나 혹은 정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찬양대죠. 찬양대. 오늘 지난번에 왔을 때 훌륭한 찬양단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화면으로 한 거 물론 뭐 분당 의료계 찬양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은데 뭐 제 욕심은 한두 분이라도 직접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 디아코니아의 섬김입니다. 식당 봉사 디아코니아의 섬김이에요. 주차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각종 섬김은 다 디아코니아의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사업도 디아코니아의 섬김입니다. 제가 다윈공항에서 9시간 동안 쪼그자에 앉아 있었던 것 역시 뭐 디아코니아의 섬김이죠. 제 개인적인 일로 간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섬긴다든지 이런 것이 다 디아코니아의 섬김이며, 그리고 직장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영택 집사님께 뭐 귀 때문에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건강 문제 생기면 전화 드려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상담 잘해 주시고 상담료 안 받으세요. 그게 다 디아코니아의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뭐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의 직업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무보수로 섬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디아코니아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섬김은요,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좀 강조해서 말하자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어쩌면 각각의 디아코니아의 섬김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방식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식당 봉사 하시면 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서 식당 봉사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물론 팀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팀밖에 없잖아요. 다른 세상 어디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디아코니아의 봉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는 각각 다 독특하고요, 각각 다 다른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시죠.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디아코니아의 봉사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봉사의 종류가 어떻든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리트로기아의 봉사는 어떨까요? 리트로기아의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디아코니아의 섬김을 하지만, 보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을 때, 그 천국에 있을 때 천사들은 뭘 할까요? 바로 이 리트로기아의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리트로기아의 섬김은요, 우리말로는 예배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어떤 형식을 좀 갖춘 예전적인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리트로기아 예배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예배 장면을 잠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천사들의 예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네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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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날개로 서로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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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한대요. 자, 우리에게 만약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미쳐버리겠죠. 젊은 아이들 발로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 단순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우리 역시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형식의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 표를 보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하시겠어요? 예, 물론 뭐 예배 때 집중해서 집중해서 막 이렇게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잘하고, 우리 같이 낭독할 때 점심 잘 먹은 사람처럼 딱 낭독을 세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단순한 이 형식의 이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역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처럼 못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천사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예배를 선호하고요, 뭔가 다채로운 예배를 선호하고, 뭔가 이렇게 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이런 예배를 선호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선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리투로기아의 예배, 이런 예배가 사실 고전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런 요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동문 하는 교회가 잘 없죠. 이 교동문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리투로기아적인 예전적 예배예요. 회중들이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마치 천사가 화답하듯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화답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리투로기아의 예전적 예배의 요소였는데,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다 빠지고 교동문을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 이 리투로기아적인 예전적 예배의 요소예요. 안 하잖아요. 저는 오늘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전적 예배의 형태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런 곳에 마음을 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천사들처럼 실을 수가 있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형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늘 하는 것이어서 하고, 안 하면 그냥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왜 안 하느냐 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리투로기아 예배는 우리 현대인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 순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루합니다. 저도 이 리투로기아 예배, 이 원리를 알고는 가정에서 많이 하는데 지루해요. 근데 마음을 담으면 지루해지지 않고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도 지루하지 않고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하면 할수록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정말 그 천상의 예배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 의미 없는 걸 계속 반복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천사들처럼 예배하자는 것이에요. 천사들의 예배 형태가 바로 단순한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예전적인 예배 요소가 사라진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올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야,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것이 궁금한가요? 아니면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오늘 은혜 되었네? 야,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이런 뿌듯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더 형편없는 예배겠지만, 여러분, 오늘 은혜 되네. 오늘 너무 말씀 좋았어. 야, 오늘 너무 뿌듯한데?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다. 야, 마음을 쏟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다. 우리는 좀 이게 좀 뭐 지루한 듯한, 이게 이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이 혼은 좀 지루한 듯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을 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다. 이런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예배가 사실은 정말 좋은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천사 드리는 예배, 천상의 예배 형태와 가장 닮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구도자 예배, 이런 예배도 드리잖아요. 물론 제가 그 구도자 예배 다 잘못됐다 이런 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구도자 예배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도를 찾는, 전도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거부 영혼들이 거부감이 좀 덜 들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 필요하겠죠. 근데 허구한 날
1년 365일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형태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고 누구 초청해서 이렇게 뭔가 요즘 말로 쌈박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프리젠테이션하는 이런 식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전적 예배가 형태로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재미있는 코미디나 어떤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같이 쏟아져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죠. 타락한 인간은 그냥 재밌네, 즐겁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고 단조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내 마음을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맛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혼이 이렇게 만족되고 하면 그런 예배에 좋아하고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한번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 예배 드리면요, 내 영혼이 기뻐해요. 내 영혼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온 그런 예배에 대한 진실을 말하자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천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이 리트로기아의 예전적인 예배와 디아코니아의 봉사, 이 두 가지의 섬김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리트로기아의 예배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디아코니아는요, 리트로기아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디아코니아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다가 자주 시험에 들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개개인의 리트로기아적인 그런 예전적인 예배형 그런 파워가 부족한 상태에서 디아코니아만 계속 강조하면요, 결국 그 교회는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서로 섬기고 봉사하다가 싸우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마르다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마리아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작심하고 마르다가 되리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일도 필요하니까 하되 마리아의 예전적 예배를 배우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마르다의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좋은 편이에요. 그것이 없이 섬김만 계속하다 보면요, 번아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힘을 공급받을 데가 없거든요. 이 디아코니아의 섬김은 반드시 리트로기아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해야 한다는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맡고 계세요. 그만큼 예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봉사 많이 하는데 봉사 때문에 시간이 없어, 나는 예배는 조금 등한시할 거야. 이게 바로 마르다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예, 봉사가 많으면 예배도 함께 늘어야 되고요. 예, 봉사가 너무 많으면 봉사를 좀 줄이더라도 그 예배 시간을 타협하시는 것은 결코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가지 섬김을 조화롭게 잘 병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런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틈만 나면 기도원을 찾아가서 산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셨죠. 이런 것들이 다 리트로기아의 섬김의 한 가지 형태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천상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교회에서 디아코니아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교회가 막 깨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없었어요. 예, 다 조화롭게 양보하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우리 선배들이 결국 그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는 맞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천사들처럼 예배하고 천사들처럼 섬겼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떠내려왔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떠내려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편리함을 추구해서 떠내려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손 씻고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런 거는 기본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기본이었는데 오늘날 많이 그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이런 분들이 드물어요. 저희 형이 있는데 목사예요. 근데 저희 형님 댁에 방문하면, 제가 과거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이제 이전의 이야기인데, 악수도 하기 전에 야, 손 씻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좀 그때 입장에서는 아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뭘 그렇게 소위 말해서 꼭딱스럽게 얘기하시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리고 형님이 뭐 그렇게 강조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손 씻고 와서 이제 악수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 자주 손을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씻고. 그래서 좀 과하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를 당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머님 댁에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지난달에요. 3월 달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어머님 댁에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이렇게 붙여져 손 씻기를 생활합시다 하고 하루 7번씩 손을 씻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붙여 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님이 맞았네. 형님이 옳았구나. 손은 개인적인 위생으로 자주 씻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모르고 이런 원리들을 잘 몰랐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또 봉사에 힘썼던 이 신앙생활 방식이 옳았구나,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요즘 들어 제가 더욱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내려가면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다음에 섬김도 좀 등한시되고, 또 예배가 등한시되면 섬김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섬겨지지가 않고요,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예전적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 차원에서는 이 예배 형태가 너무 인간의 어떤 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거나 이렇게 지적인 혼적인 것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도입하고 하는 것을 좀 막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전적 예배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교회 리더십의 이야기고요. 그거는 이제 각 개인으로서는 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앉혀놓고 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는데 가정 예배를 위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전적 예배로 바꾸고는요, 그런 고민이 싹 다 사라졌어요. 뭐 아주 쉽죠. 그냥 우리가 함께 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시편, 얼마나 좋아요. 시편을 가족별로 가족이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장씩 읽고, 또 천사들 흉내내서 한 장 읽고 나서 아멘 하고 우리가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장 읽고, 뭐 꼬마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말만 뗀 아이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안 떼어도 옆에서 다 하면요, 옆에서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들도 봤어요. 그렇게 예정적 예배로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드리면요, 누가 말씀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뭐 이렇게 미리 막 이것을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필요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마음을 쏟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쏟는 것이요. 거기 마음을 쏟으면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다면 한 10분, 15분이라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 10분이라도 드려보세요. 그럼 10분, 15분. 저희 가정은 요즘 보통 30분 드리는데요,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이것이 점점 더 이게 맛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고기를 씹으면 맛이 나듯이 이 예전적 예배를 마음을 쏟아서 드리면 내 영이 마치 이 고기를 씹듯이 거기서 알 수 없는 파워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 형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 보실 것을 좀 권해드려요. 예, 뭐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은 좀 10분이라도 드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분들은 형식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도요, 그냥 이 예전적 예배라고 형태가 이런 게 좀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는 서서, 말씀을 주로 이제 저는 서서 이렇게 낭독하듯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낭독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낭독을 하면서 서서 하면요, 한 5배의 파워 효과가 있어요. 기왕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0분 이렇게 말씀 읽는데 시간을 드린다면 5배의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몸은 좀 힘들죠.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는 2시간씩 서서 예배드려요. 왜? 자꾸 하면요, 야, 이게 몸에 건강에도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못 쓴다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서 딱 하기 시작하면요, 허리도 나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딱 꼿꼿하게 서서 하면 무릎이 아프다는 분도 무릎이 좋아지고요, 허리 아프다는 분도 허리 좋아지고, 다 좋아져. 하나님이 다 좋게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좀 평소에 개인적인 말씀 읽는 시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전혀 없는데요, 뭐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근데 5분을 읽으시더라도 좀 예전적인 예배 형태로 좀 서서 딱 스탠드 같은 거 하나 마련하셔서 딱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리 내어서 그렇게 한번 낭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을 읽더라도, 2장을 읽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요, 그냥 죄송합니다, 퍼즐 말씀 읽을 때 퍼즐 앉아서 이제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 5배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는 아니죠.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같은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기왕이면 천사를 닮은 그러한 예배를 드려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그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 간다면요, 굉장히 그 안에서 여러분 파워를 발견하시게 될 거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그 힘으로 모든 디아코니아의 봉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의 섬김이 나와 있습니다. 2종류의 섬김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예전적 예배로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뭐 단순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요. 천사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는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방식으로 디아코니아로 섬깁니다. 우리도 이 형태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뭐 주기도문을 30번씩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마음을 쏟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야 100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을 쏟을 수만 있으면 주야 100번 하다가 불을 받고 사람이 바뀌고 영적인 파워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뭐 어떤 형식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담을 수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또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을 담은 뭔가 번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천사들의 리트로기아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보내신 그곳에서 봉사할 때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디아코니아의 섬김으로 그 봉사받을 사람들의 각 필요를 알아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천사처럼 변해가야 되는데, 리트로기아와 이 디아코니아의 두 가지 섬김을 우리가 잘 할 때 우리는 천사처럼 변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매일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올 것이며, 또 디아코니아의 섬김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원리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 일정 가운데, 세상 삶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거센 탕류를 거슬러 오르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마음을 담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며 또한 디아코니아의 섬김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